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말 바른 믿음,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어떨까요? 혹시 누군가가 저 예수 믿은 지 이제 1년 됐습니다 하는 그분하고 저는 기독교 4대째 모태 신앙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나오면 누가 더 믿음이 커 보일까요? 4대째 모태 신앙이 더 커 보이겠죠. 저 평신도입니다 이 말하고 저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더 믿음이 더 크게 보일까요? 그렇겠죠.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목사님이래, 장로님이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여쭤보죠. 성경을 나는 성경을 백독했습니다. 그 사람하고 성경을 펴본 적도 없습니다. 누가 더 믿음이 커 보일까요? 아마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이 좋다는 크다는 느낌은 아무래도 신앙 경력을 오래 가진 사람, 또 직분을 가진 사람, 또 뭔가 행위가 남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보고서 아마 믿음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과연 그렇게 보실까요? 성경에 하나님 뭐라 하셨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정말 좋은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걸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성경 전체를 두시고 하나님은 단 하나의 이름을 강조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러 오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 읽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제자들이 강조하는 말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 한번 보실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으니. 21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죄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 말은 뭘까요?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거짓 증인들을 앞세우죠. 그리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건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백성들을 선동했다.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다. 그 말은 우리나라 종교법하고도 안 맞고 로마 국법하고도 맞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서는 빌라도에게 사형을 청구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재판정에 넘겨놓고 39대의 채찍을 때리죠.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리고 따귀를 때리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골고다로 끌고 가는, 그게 많은 고난입니다. 그리고 21절 또 뭐라고 그랬죠? 죽임을 당하고 그랬어요.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예언된 죽음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원죄의 결과는 결국은 멸망과 운명과 저주와 지옥의 문제로 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원죄 문제, 죽음의 문제는 뭘로 해결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심이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은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강조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예는 없었거든요.
또 제자들은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랫동안 살아계셔서 능력을 행하시고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로마를 정복하고 그리고 자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자기들을 출세하게 하셨고 이걸 기대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하고 제자들이 기대하는 건 너무 다른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게 성경의 강조하심이고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의 고백이 나와야 되겠죠.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입니까? 드디어 원죄 문제를 끝내는 시간표입니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시간표입니까? 아니, 말씀 따라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반응인지 아십니까? 22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항변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따지고 들은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죠. 왜 쓸데없는 말을 자꾸 합니까? 예수님 왜 죽기는 왜 죽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자꾸 죽는다는 말을 합니까? 그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베드로의 기대는 뭐냐면 예수님 끝까지 살아 계셔야만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이루어 갈 수 있을 텐데 자꾸 예수님의 말씀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뭐라고 하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왜 죽어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따지고 또 따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않으리이다. 예수님께는 절대 고난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죽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켜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의리 있는 충성된 말입니까? 자,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시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자, 23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니 그렇게 충성스러운 고백을 들어놓고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틀린 말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아니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혈압이 오른 겁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성경대로 오셔서 인간이 해결해서는 원죄 문제 끝내시고 우리를 운명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는 사망에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사단의 올무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에 잡힌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에 붙잡힌 거죠.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단이 베드로의 귀를 막아버려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결국은 사단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지 못하게 해요. 결국은 그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귀를 막아서는 말씀도 듣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걸 알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함에도 불구하고요. 거의 이상합니다. 다른 거는 귀가 밝아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기에는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십자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요. 근데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알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거는 이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자신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나는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가? 그걸 막 요동을 치고 마음이 뜨겁고 흥분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고, 내가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그 원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고, 이게 마음속에 잔잔하게, 그게 마음속에 확신으로 와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나로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사단이 못 믿게 만들어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선악과라는 욕심을 갖고 보니까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꾸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선악과라는 욕심에 잡히고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도 많은 선악과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선악과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뭔가 그 하나 때문에 내가 생각이 늘 잡혀있는 선악과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말씀이 안 들려질 만큼 내 생각에 잡혀있는 선악과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웬일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안 보여질 만큼 나도 모르는 선악과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영혼에 담기지 않을 만큼 뭔가 내 생각에 잡혀있는 선악과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베드로에게 있는 선악과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끝까지 살아계셔야 돼. 그래야 내가 기대하는 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 그래야 나라 독립도 될 수 있어. 그게 베드로에게 선악과였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네가 하나님의 일은 왜 생각 못하니? 왜 너의 사람의 일만 자꾸 생각하니? 네가 사람의 일에 갇히다 보니 네가 그리스도가 안 보이잖아.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베드로에게 있는 사람의 일은 뭘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죠.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로마의 식민지로 사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로마는요 증오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저들은 반드시 무너뜨려야만 우리가 독립할 수 있다는 열망입니다. 그러니 이 갈증을 어떻게 하겠어요? 마치 뭐와 같을까요?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36년의 긴 시간을요 식민지로 있는데 그때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도 빼앗겼습니다. 자기 이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풍요로운 모든 전통도요 다 짓밟혔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징용으로 끌려갑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때 모든 열망은 하나입니다. 목숨 걸고라도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와 똑같은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빨리 왕 돼야 저 로마를 대항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죽는다는 말 합니까? 자기들하고 안 맞는 거예요. 기대하고 안 맞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당시에는 신분 계급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있죠. 왕족이 있고 귀족이 있고 서민이 있고 상민이 있고 쌍놈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장 밑바닥에 누가 있어요? 천민이 있는 거예요. 그게 계급사회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그 사회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천민 계급층이 했던 직업이 그 당시 어부라든지 목수라든지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직업이 어부란 말은 뭘까요? 가장 신분이 낮은 천민 계급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성격은요 불같은 성격이에요. 즉흥적이에요. 다혈질이에요. 심지어는요 말고의 귀를 칼로 벨 만큼 그렇게 칼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성격의 소유자가 자기 그냥 나는 어차피 태어나기를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자 이렇게 살아가겠대요? 아닌 거예요. 사회에 대한 반감과 분노가 꽉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난 이후에 기대가 생긴 게 있습니다. 백성들이 눈치를 보니까 예수님을 자꾸 왕으로 추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백성들이요, 야, 저 정도의 능력 가진 분이 우리의 왕만 되어주면 먹고 사는 거 해결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 독립되는 건 그만 시간 문제겠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억지로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해 가신 거죠. 이런 분위기를 읽고 있던 제자들은 기대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왕 되시면, 그럼 예수님이, 그렇죠, 측근을 누구 쓰겠어요? 제자들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두가 기대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 예수님이 왕 되시면 나는 신분 상승할 수 있다. 출세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 기대를 가지고 노골적으로 청탁을 한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부탁을 해요.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 되시면 우리 형은 오른편에 앉고 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아주 공개적으로 용기 있게 청탁을 합니다. 그 말을 듣던 다른 10명의 제자가요,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 자리 내 자리라고 노렸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3년 동안 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서로 싸우는 일이 했어요. 누가 높냐? 예수님이 누구를 수제자로 보냐? 왜요? 수제자의 자리에 올라가야만 출세의 길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베드로에게 있는 선악과가 뭘까요? 사람의 일은 뭘까요? 예수님이 왕 되셔야 내가 출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초라한 삶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의 기대였어요. 또 하나의 기대가 뭔지 아십니까? 자, 베드로가 너무 어렵게 살다 보니 삶에 한이 많은 거예요. 하루 그냥 어쩌다 보니까 고기 몇 마리 더 잡으면 그날 양식 바꿔서 먹고 가족들 먹이고 그게 전부 다예요. 어쩌다 기후상 여러 가지 여건상 고기 한 마리 못 잡으면은요, 그날은 굶고 살아야 돼요. 너무 가난이 지쳤고 그 삶이 싫은 거예요. 그러면 출세하면, 예수님이 왕 되시고 내가 출세할 수 있다면 가난과 나는 멀어질 거 아닙니까? 그게 자기의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씀하니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딱 잡힌 거예요. 자기의 목적, 자기 동기, 자기 야망 잡히고 보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그건 베드로가 갖고 있는 자기만의 선악과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한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죄는 인간이 졌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건 인간이잖아요. 사단에게 속아서 잡히고 멸망당한 건 인간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 가진 사람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신 것입니다. 원죄에 빠진 인간들이 죄 문제 끝내는 길을 주셨습니다. 사단에게 잡힌 자들이 사단에게서 자유케 되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그러면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간단한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죄 문제 어떻게 끝내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생명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그리고 사단의 올무에서 자유케 되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의 신앙 경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의 뭔가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건 당연한 것이지 그게 믿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어야 될 진짜 믿음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고 누리는 겁니다. 진짜 구원이 뭐예요?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에 말씀하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뭘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요. 그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렇구나.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내가 생명 얻었어요. 맞아. 그분의 부활하신 그것 때문에 내가 사망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 그게 마음에 믿어져요. 강요가 아닙니다.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믿어집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이치는요, 돈을 주면 다 계산이 돼요. 아무리 좋은 집이요, 수십억의 집이요, 돈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좋은 명품이요, 돈으로 다 계산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은요, 사람이 선택하고 사람이 만들어내고 사람이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기준이 뭘까요? 신앙 경력입니까? 아닙니다. 단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 응답이 뭡니까? 철야 기도입니까? 금식 기도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정말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내가 속상하고 힘들고 잡혀있는 가문의 문제, 내게 있는 영적 문제, 나에게 있는 운명 문제 언제 끝납니까?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악의 모든 세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하나의 종교나 교리로 끝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정말 생명의 주인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